무엇보다도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과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과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오직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이어질 때 시편 16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역사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크게 축복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먼저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는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즐거움도 기쁨도 오직 주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겉으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임재할 때에 가능한 삶인데, 만약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정욕적인 일에 매력을 느끼고 세속적인 영화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곧 참 그리스도이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두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윗이고요, 특히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셨고 오직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바로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삼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직 예수가 내 삶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전부가 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는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은 자기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에는 슬퍼하면서 함께 울어주기도 합니다. 그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지만은 자신의 죽음을 체험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체험을 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죽음은 체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만이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쯤 죽었다가 반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영원히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산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현장, 바로 갈보리 언덕 동산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그 순간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이론이나 소설의 일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어지는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까지 본인이 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기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남의 죽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존 브라운은 십자가 상은 단순히 죽지 않고 점차적으로 죽게 하며 일단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기를 위해 믿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는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삶은 자기만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셨을 때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기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입증을 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간주한다고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기에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또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인정되어져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워치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간주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죄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바로 아침에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 때 로마서를 읽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그가 죽으셨을 때에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죽음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이므로 그가 죽으신 것과 똑같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의자에 벌떡 일어나 주를 찬미하라는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형제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알고 계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또 물었습니다. 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한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 번 고백하면서 본인의 죽음에 대한 실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증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그는 간증하면서 그가 쓴 좌행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내면에서부터 그 증거를 찾는 여러분과 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주님의 죽음과 일치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본인도 결국 남는 것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끝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실제 나의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는 주체가 내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행동, 자기 체험, 자기 소망,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이것은 위대한 고백이요 위대한 생명의 신비적 체험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삶의 방법이 육에 속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을 때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고 모신 이후에는 삶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고 그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전에 살던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자기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부터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고백하기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나라는 존재는 이미 완전히 죽어져 없어졌음을 본인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나를 이미 지배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8장 10절에 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할렐루야. 특히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육도 살고 영도 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것에 치우쳐 살면 영이 또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결국은 멀어지게 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다시 한번 따르자.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가 할렐루야. 되신다. 모든 삶의 여정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 말의 주권도 내 생각의 주권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도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예수님의 요구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체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은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결국 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으로 끝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가 되어진 사람은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간혹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서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용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면 모든 고난도 슬픔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위협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내 과거 문제 청산해 주셨고 또 이미 죽은 나에게 살리는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모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아프리카에 나가 있던 선교사 한 분이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부지런히 심부름을 해주던 아프리카 원주민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선교사는 그를 뉴욕의 높은 빌딩 라운지에 안내해서 뉴욕 시가의 야경을 내려다 보게 하였습니다. 선교사는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나라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그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어느새 두 불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선교사님,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를 떠날 때부터 줄곧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지금 속히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께 예수님만 믿고 살자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에 돌아가 선교사님이 전하셨던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애정, 나의 사랑이 과연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으로 직결되고 주님으로 결론이 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은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인간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수전노가 되고 맙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근심으로 찌르고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비워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종교적인 천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수없는 사람들은 재산도 빼앗고 또 생명도 빼앗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천국 때문에 제자들이 그토록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의 강건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모든 죄의 대가를 값없이 치르셨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의 강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미치고 감격하고 그의 모든 재산, 생명까지 전부 바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띄워졌다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삶의 목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헌신이 뒤따르게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장군은 슬프게도 노년에 시력을 잃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아들 브라멜은 희복 가능이 없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소경이 된단 말이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얼굴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러실 것입니다. 부스 대장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내 눈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을 그동안 다 해왔단다. 이제 내 눈 없이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그는 쓰라린 마음의 고통을 다 청산하고 소경이 되어진 이후에도 오직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자세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소프라노 가수가 예수님 고난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청중은 그의 노래에 매혹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신령한 은혜는 없었습니다. 노래 끝난 이후에 목사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은 참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부를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위해서 죽고 당신 위에 고난 당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시고 은혜에 감격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은 전혀 박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받고 불렀는데 왜 박수가 없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의 찬양을 듣는 청중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느라고 박수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증거된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인가를 확인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고 예수로 사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이 사실 앞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계속 이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과 욕심을 아직 못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노라면서 자기 정욕으로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탄식하고 울고 특히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로 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루어지는 줄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하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은 실패하거나 성공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이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우회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되고 성공을 해도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성공과 잘됨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없는 사업 비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자매가 은혜가 충만하여 오직 예수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새로운 동일 품종의 그러한 가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얼마나 어려웠더니 가게가 포도날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잘되는 가게에 전혀 시기심도 없었고 주일이면 꼭 문을 닫고 교회에 가게 되었고 도리어 그 주변에 있는 가게 사장님들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이웃은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입장이라면 날마다 탄식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어떻게 교회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은 장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이북에서 월남한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남대문에서 장사해서 큰 돈을 벌고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니도 물론 장사하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꼭 문을 닫고 예배하고 또 소득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의 구별에 드리고 심지어는 선교 헌금까지 하면서 일상생활은 누가 봐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위암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 동생이 언니를 찾아와서 울면서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사경을 넘어 잘 살아보자고 함께 월남하여 언니는 예수 믿고 그 고생하다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 믿어 덕분 게 무엇이 하면서 도리어 언니를 향해서 쏴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언니는 동생을 향해서 가까이 와 하면서 동생의 손을 붙잡고 대답을 했습니다. 동생 들어봐.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내가 조금 자네보다 일찍 가는 것 서러워하지 마. 동생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러나 동생은 어디로 갈 건데? 나 죽는 거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이 찬송을 언니가 부르더라고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동생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예수로 사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언니, 나도 언니 뒤를 따라가겠어요. 언니 편히 가세요 하면서 언니를 등으로 보내주었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성공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 형편대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의 고귀한 목적이 이미 실현되고 있으며 특히 인생 그대로 그 자체가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최대의 기적은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저들의 삶은 온통 그 삶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온통 기적으로 바꾸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후 여러분과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러나 내가 아직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 한마디 생각하나 삶 모든 여정에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살았음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주백성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